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다가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손으로 만지셔서 열병을 고쳐 주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산상수를 마치고 가버나움으로 출발할 때 만나서 고쳐주신 사람이 누구죠? 나병 환자였죠. 그리고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병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예요? 백부장의 하인, 그러니까 사랑하는 종이라고 돼 있죠. 누가복음에는 고쳐줬는데 이 같은 날 일어난 사건은 아니에요. 베드로 장모를 고쳐준 이게 이제 같은 날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같은 날에 일어난 거는 아니다라는 시간적 간격이 좀 있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16절에 보면 저물매라는 말이 나오죠. 이 저물매라는 말이 이제 안식일이 끝나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장모의 이 병 고쳐진 사건은 안식일 날 고친 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안식일 날 고친 사건이니까 그 앞에 사건들, 다시 말하면 산상수훈 끝나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한 사건들과는 시간적 간격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의 집이 어디에 있어요? 이게 카페르나움, 그죠? 위로의 마을이라는 가버나움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베드로는 원래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베세다 출신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가서 볼까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한번 잠깐 볼게요. 1장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시몬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형제죠. 근데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러니까 메시아를 먼저 만난 사람은 누구예요? 안드레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하리라. 게바는 이제 베드로라는 말이죠.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죠. 어디 사람이에요? 베드로 베세다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집은 어디 있대요? 가버나움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더더구나 누구랑 같이 살고 있어요? 장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장모님을 모시고 사네요. 그러니까 고향은 베세다지만 지금 살고 있는 데는 가버나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사실은 베세다가 가버나움이고 가버나움이 베세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이렇게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있음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가버나움에서 그죠? 동생 안드레도 데리고 살면서 같이 어부로서 살고 있었던 거죠. 장모님을 모시면서. 그리고 장모가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베드로가 결혼을 했다라는 뜻이죠. 베드로의 아내, 베드로의 아내는 베드로와 함께 전도 사역을 같이 떠나기도 했어요. 전도 사역을 나중에 보면 베드로와 베드로의 아내가 같이 함께 다니면서 사역을 합니다. 우리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5절. 9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누구요? 게바, 그죠? 게바와 같이.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 그리고 베드로 같이 이런 말이에요.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네. 사도 바울은 아내가 없었죠.
그런데 다른 사도들 그리고 주의 형제들, 특별히 베드로는 아내와 함께 다니면서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 사실은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하고 아내는 둘 다 순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먼저 순교했는데 베드로가 끝까지 담대하게 신앙을 지키라고 아내에게 얘기했다고 그런 전승이 내려옵니다. 바로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지금 장모님을 모시고 가버나움에서 베드로가 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도들이나 또는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결혼하면 안 돼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주장하는 데가 있죠. 예, 그런 말들이 얼마나 잘못된 주장인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뭐 결혼 안 한다고 하잖아요. 자기들이 신부라 그러면서 예, 그런 분들. 근데 그거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근데 어쨌든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장모가 무슨 병에 앓았대요? 열병. 예, 이 열병이라는 말은 피레토스라고 하는데요. 예, 피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열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열을 말할 때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낼 때 저주를 표현할 때 항상 열로 표현해요. 진짜 그런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레위기 26장 잠깐 가서 볼게요. 레위기 26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구약성경 188페이지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고 따르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을 거다라고 하면서 복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14절부터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불순종하면 이란 말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나라는 말을 붙이면서 불순종하면,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6절.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린다고 하죠. 근데 그 재앙의 내용들을 살펴볼게요. 폐병과 열병으로 어떻게요?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명들을 준행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게 되면, 반역하면,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이런 말이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 다시 말하면 재앙이 내리는데 그 재앙의 구체적인 내용을 봤더니 뭐예요? 폐병과 열병. 이게 열병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거예요. 열. 근데 이걸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신명기도 28장도 한번 가서 볼게요.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은 복과 화에 대한, 저주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앞에 신명기 28장 1절부터 19절까지 그 복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좋아해요. 예? 그럼 막 집에 막 가면 냉장고에 막 붙여놔요. 이런 게, 그죠? 뭐 특별히 3절부터 뭐 정부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뭐 또 특별히 저 13절 잘 알죠?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뭐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이런 복을 주실 때는 어떤 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나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보신 적 있어요?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계명을 어기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와, 이런 복을 받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우리는 뭘 받아요?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20절부터는 이제 그 반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반대 얘기. 20절 보세요. 내가 악을 행하며 그를 잊음으로. 악을 행하며 누구를 잊었어요? 하나님을 잊었어요. 여호와를 잊었어요.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받게 되는 건 뭔가요? 재앙을 받는 거죠. 거기. 그래서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22절이 중요하죠. 오늘 말씀과 관련돼 가지고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병들은요 다 열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열과 관련돼 있는 열이 너무나 많거나 아니면 너무나 없거나 막 이런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열과 관련된 있는 열병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을 나타내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장모가 지금 뭐에 걸렸대요?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렸대요. 그럼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단순하게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적 사고에 의하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모든 죄가 다 죄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열병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적 사고에 따르면 그 모든 질병의 원인은 하나님 앞에 하는 죄예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교만이에요.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을 지금 대표하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열병에 걸려 하나님의 재앙, 심판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만지시죠.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마태복음 8장.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 장모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15절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러분 나병 환자 사건에서 우리 봤죠? 나병 환자 사건에서 주님이 이 손을 대면 돼요, 안 돼요? 원래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병 환자가 부정하니까 예수님이 만지면 부정해져야 되는데 부정해지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제가 한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나병 환자 저기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손을 댔다라는 부분을 우리 다시 한번 잊어먹을까 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손을 댔다. 무슨 얘기일까요? 손을 댔다. 손을 댔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 이것도 우리 한번 지난번에 그냥 말씀만으로 얘기했는데 오늘은 말씀을 찾아볼게요. 레위기 1장 가서 볼게요. 레위기 1장. 레위기 1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뭐예요?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
재물을 번제물을 갖고 왔는데 거기 머리에 어떻게 해요? 안수하면 이 안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속죄가 일어난대요. 그렇죠? 왜 속죄가 일어날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내 죄인의 죄가 누구한테 넘어가요? 전가되는 거죠. 이 번제물한테. 그죠? 그 전가되면 내 죄가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이 번제물이 내 대신 내가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이 번제물이 죽어버리면 내 죄가 어떻게 해요? 깨끗이 씻음을 얻는다. 속죄의 원리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요. 그런데 베드로 장모가 지금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어요.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만졌네요. 그러면 베드로 장모의 죄가 누구한테 넘어가요? 예수님한테.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번제물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나을 것을 미리,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장모가 병이 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주는 건 그보다 한참 후죠. 그 십자가의 효과가 지금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 장모를 이렇게 만짐을 통하여서 나타난 거죠. 무슨 효과? 속죄의 효과가. 여러분, 죄 사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병은 열병은 뭐의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죄 때문에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럼 죄를 사함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병에서 나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병을 치료받았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뭘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 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다라는 걸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한테 넘어가고 예수님의 의의가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죠. 그죠? 전가되는 거죠. 바로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이것은 산상수훈에서 이미 설명한 거죠. 모두가 살인자였고 모두가 도둑질한 사람이었고 모두가 가늠한 우리였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죠?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산상수훈에서. 그죠? 어떻게 설명했나요? 예수님이 속옷 달라면 겉옷 주고, 그죠? 예, 오른뺨 받으면 왼뺨 돌려드리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그 다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오리가 잡으면 심리가 주고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살인자였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도둑질하고 간음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얻지 못했던 차원이 다른 의를 우리가 얻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걸 산상수훈에서 말한 거잖아요. 그거를 지금 나병 환자 치유 사건, 백부장 가인의 치유 사건, 그리고 여인인 베드로 장모의 치유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예,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15절 그의 손을 만지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이 마치 죄 없으신 주님이 죄인처럼 여김을 받으신 사건이에요. 그죠? 죄가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고요. 그것을 통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이죠. 예. 그런데 그랬더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렇죠. 이 열병이 떠나갔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뜻이겠죠. 이 떠나가다라는 말 자체가요, 바로 그런 말이에요. 아피에미라는 말인데 내 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내 보내다. 우리 안에 있던 죄의 모습을 어떻게요? 내 보내다. 멀리 보내버리다 이런 뜻이겠죠. 그뿐만 아니에요. 이 아피에미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용서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 장모를 손으로 만져서 열병이 치유된 것은 손으로 만졌다라는 것은 그의 죄가 주님께도 넘어가고 죄값을 주님이 치르신 그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이 베드로 장모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다. 아피에미라는 말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었어요? 열병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일어나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에게이로라는 말이에요. 에게이로라는 말은 여러분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걸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에게이로. 일어나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이게 누워 있었는데, 그죠? 누워 있었는데 뭐 벌떡 일어났어요. 죽어 있었는데. 그럼 뭐 한 거예요?
부활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은 그들은 주님과 함께 반드시 부활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결코 둘째 사방, 다시 말하면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말하고 있는 거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뭘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장모의 치유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다 얘기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되고 어떻게 죽었던 자가 다시 중생하는, 다시 살아나는, 그죠? 다시 중자죠, 이 중생이란 말이. 세상에 말하는 불쌍한 중생들아 이렇게 말할 때 그런 중생 아니에요. 이 중생은 다시 살아난다, 중생 이런 말이에요. 거듭남, born again 이란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죠?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게 되는지를 지금 이 베드로 장모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열병에 걸렸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요? 그 열병을 치유함 받고 죄사함을 받게 되고 우리가 이제는 죽었던 우리가 산 자가 된 것이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가 에베소서에 나오죠. 우리 에베소서 2장을 가서 볼게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을 벌써 볼게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볼게요. 사실 열병에 걸렸다는 얘기는 죽었던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어났다는 얘기는 죽었던 자가 다시 부활했다는 의미니까 2장 1절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요? 살리셨도다. 이 허물과 죄, 이 허물이라는 말도요, 트랜스그레션, 불법이에요. 죄,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걸 말하는 거고요. 그 죄도 바로 이 sins,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들은 어떤 상태래요? 죽었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는 것, 그죠? 베드로 장모처럼 베드로 장모는 열병에 걸려 죽었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손을 대고 만지시자 그가 다시 살아나죠. 그것처럼 우리도 살아나게 됐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내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부활했네, 그죠?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베드로 장모가 구원받은 거, 베드로 장모가 뭐 한 거 있나요? 한 거 있어요? 열병에 걸려서 죽은 자로 누워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근데 주님이 와서 만져주시자, 다시 말하면 주님의 그 십자가가 이 죽었던 베드로 장모를 살려낸 것이죠.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다.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렇게 은혜로 죽었던 베드로 장모가 같이 죽었던 자였는데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6절 보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또 함께 어떻게요? 일으키사. 이게 똑같아요. 아까 에게로, 그죠?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적 존재.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가 되었으니.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일을 만져주시는 그것과 똑같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효과가 있게 손으로 된 그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믿음이죠. 그래 안 그래요? 믿음이죠. 그 믿음은 근데 뭐래요? 주님이 만져주신 게
베드로 장모가 만든 거 아니죠. 믿음도요,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이렇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탄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죽었던 자가 살아난 거야 라는 것을 베드로 장모의 열병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그렇게 베드로 장모가 주님이 만지시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났어요. 베드로 장모가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뭐 한대요? 예수께 수종 들더라. 수종 들었죠? 네, 여러분, 수종 든다는 말이 뭘까요? 영어로는 웨이트 온이라고 시중 들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디아코네오, 여기서 무슨 말이 나왔어요? 디콘, 집사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집사. 예? 집사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위하여 그때부터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라는 말이 수정들더라예요. 수정들더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가만히 앉아서 나 구원받았구나라고 하지 않아요. 그들은 반드시 일어나서 수정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사는 헌신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다시 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다시 산 사람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아, 나 은혜 받았어 라고 있지 않아요. 은혜가 은혜되게 해요. 은혜가 은혜되는 삶을 살아요. 은혜가 은혜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이 도를 알았어요. 그 안 걸로 가만히 있으면 좀 있으면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아 이렇게 돼요. 그런데 정말 주를 위해서 삶을 살다 보면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은혜가 점점 은혜가 되는 것이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은혜가 은혜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감사가 감사되는 삶, 그 삶이 수종들더라에 있는 거예요. 수종들더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예, 정말 그 감사를 모르고 그 은혜를 몰라, 예, 계속해서 누가 나한테 수종 들어주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베드로 장모처럼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되면 그들은 그 다시 산 거에 대한 기쁨 때문에, 자기를 다시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음을 수종들더라. 그분들이 뭐예요? 진정한 집사입니다. 진짜 집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직분들, 그래서 참 귀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그 직분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내는 거, 은혜 위에 은혜가 되게 하는 거고, 감사가 진짜 감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받아 산자가 되셨다면 정말 주님을 수종 드시는 분들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참으로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